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넉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세기를 생각하면 2차 대전 이후로 1990년대까지는 이념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동서로 나뉘어서 이념으로 대립하면서 전 세계가 그렇게 싸웠죠. 그런데 90년대 이후로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전 세계는 경제전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동맹이고 우방이고 뒷전이고 일단은 경제, 그죠? 내 나라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경제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다. 경제가 모든 사람들의 핵심적인 가치로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국가 간의 관계도 경제적 이익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경제전쟁 시대에 가장 이득을 보고 가장 경제적인 성공을 취한 나라가 어디냐? 어딜까요,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제일 많이 성장한 나라. 성장한 나라? 그러면 개발도상국 아닐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건 아니죠. 이거 저는 취소합니다. 가장 많이 2000년대 들어서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가 어디냐? 가난한 나라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가장 힘세고 가장 부자였던 나라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가장 경제적인 성취를 많이 얻어서 같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가장 돈 벌 기회가 많은 나라, 그래서 미국에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오직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막 꾸역꾸역 국경을 넘어서 불법으로라도 들어가서 살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여드는 나라가 미국인데 얼마나 미국이 그럼 성공했느냐?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 테니까 제가 숫자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미국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됐느냐? 2000년경에 미국의 1인당 GDP가 32,000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20년 후에 미국의 GDP가 얼마라고요? 무려 65,000달러로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 장 목사 못 믿겠어 그러시는 분은 그냥 지금 구글로 검색해 보십시오. 구글이 바로 알려줍니다. 65,000불입니다. 2021년 현재.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금액이냐? 2000년 당시에 미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던 나라는 딱 하나, 일본이었습니다. 미국하고 경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당시 2000년도에 일본이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3만 불을 넘어서고 일본의 소득이 미국을 앞질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소득이 얼마냐? 32,000불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32,000불이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지금 32,500불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최근에 환율 변동이 아주 심하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해서 그렇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요. 실질적인 GDP를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이 정체되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는 사이에 미국은 같은 선진국인데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개발도상국이 2배로 성장하는 거하고 미국 같은 선진국이 2배로 성장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성장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와, 엄청난데 그럼 미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잘 사나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행복해졌을까요? 아직 요거 내놓기 전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가? 그거 잠깐 따져보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숫자 노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숫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973년도에 미국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당시의 물가와 구매력을 기준으로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경제학자들이 18불 90전 정도 얘기합니다. 18불 90센트. 미국의 한인 동포들이 센트를 전 그럽니다. 몇 전, 몇 불 몇 전 그럽니다. 18불 90전 정도였다 그래요. 그러면 2010년대 이후에 그렇게 경제가 성장했으면 미국의 노동자들이 그럼 요즘은 얼마를 버냐? 물가 상승률과 구매력을 반영해서 화폐 가치를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 2010년대 이후에는 얼마나 늘었느냐? 엄청 늘었을 것 같죠. 21불 34전. 얼마 늘었어요? 채 3불이 늘지 않았습니다. 3불 4불. 그러니까 30년 40년 사이에 3불 4불에게 그거밖에 안 늘었어? 이상하잖아. 여러분, 이상한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잘 살게 됐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 노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그분의 글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니까 아주 실감이 납니다. 70년대 미국의 중산층 가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남자가 정규직 직장을 잡아서 결혼을 하고 자녀 둘을 낳아서 집 한 채를 사고 자동차를 굴리면서 아이들을 대학 교육까지 보내는데 문제가 없었다. 한 사람이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가정을 꾸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 오늘날 2020년대 미국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가 안 한가?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제가 따끈따끈하게 살다 온 제가 제일 잘합니다.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등학교 아니라 대학 나온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맞벌이를 해도 집 사고 아이 둘 대학 교육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의 대학 학비가 수만 불. 미국에서 보통 사립대학을 1년에 보내려면 아이들 기숙사비까지 해서 7만 불 내지 8만 불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 내면요. 1억 원이죠? 요즘 환율로 1억이 넘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대부분 빚더미를 짊어지고 나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세계 1위라고 하는 미국 사회가 평균 수명과 유아 사망률 같은 보건지수는 세계 30위권 밖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의 중산층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율이 전 세계 선진국 중에 제일 높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범죄율은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당 교도소 재소자 수 비율이 유럽의 8배, 한국의 12배. 여러분 겁나시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행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70년대 직장 생활 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 버시던 수입이 지금보다 물론 굉장히 적었겠지요. 그때 사시던 집이 지금만큼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다 좁은 집에 살았고, 다 버스 타고 다녔고, 다 거친 음식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급 받아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는데 특별히 나만 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 20평짜리 작은 집에 살 때는 행복했는데 지금 남들이 50평, 60평짜리 큰 아파트에 사는 걸 보면 내가 사는 20평짜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지금 남들이 큰 차, 좋은 차, 삐까번쩍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작은 차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이는 거죠. 그게 상대적인 빈곤감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기업 경영자들, CEO들의 평균 보수는 보통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의 35배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근로자들이 100만 원을 받으면 CEO들이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에는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의 평균 임금이 근로자들 평균 임금의 300배 내지 4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저같이 산수에 약한 사람은 잘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부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점점 더 가난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미시간 대학의 로널드 잉그라트라고 하는 정치사회학자, 유명한 정치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하는 주제는 행복지수를 연구합니다.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연구해서 리포트를 냈는데 그 결론이 이겁니다. 1인당 소득이 $10,000대를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행복지수와 소득이 정비례한다는 거죠. 그런데 $10,000를 넘어가고 나면 $10,000 이상 소득이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지수가 같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0,000가 $20,000가 된다고 우리가 2배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40,000가 된다고 그 이상으로 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숫자, 성장률, 무슨 1인당 국민 소득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10년 전, 20년, 30년 전보다 얼마나 더 행복하냐라고 물으면 늘 불안하고 늘 불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고 오히려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는 상태라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는 그 행복의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이미 부유한 사람들이다. 정말입니까? 예. 이게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물질 때문이 아니라 GDP 성장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사실은 아주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에베소라는 동네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의 동네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당신들 부자 아니냐, 당신들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런 뜻으로 쓴 건 아닙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풍요로운 도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에는요, 당시 문명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성경에 아데미 여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풍요와 다산을 위해 제사 지내던 신전이었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아데미의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돈을 펑펑 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돈이 넘쳐나고 막 늘 그냥 우상을 섬기는 축제가 넘쳐나고, 날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부산항이 한참 막 성장하고 막 부산에 뭐 합판 사업, 고무 사업, 신발 사업 막 번창할 때 막 부산항, 남포동, 막 중앙동 이런 데는 막 강아지도 지폐 물고 다녔다면서요? 아유, 저는 왜 그럴 때 부산에 안 살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대요. 막 그 흥청망청 막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성도들이 진짜 부자였느냐? 사실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섬기는 데서 가져오는 이득들을 맛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을 선택하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이야말로 진정 부유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라, 우리가 그 풍요함을 누리며 살자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벌어들인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셔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부자시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 중에 제일 부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고, 그렇게 가장 가난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이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고 가장 불쌍한 자 같으나 그분이 주신 그 모든 생명과 그 모든 풍요함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며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서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풍요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그저 숫자로 우리를 기만하는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3만 불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하다으시죠? 그런 숫자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로 기만하는 거 아니라도 실제로도 우리가 사실은 물질을 좀 더 누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신기루와 같은 눈속임도 아니고 영원할 수 없는, 그저 잠깐 배부르게 하고 잠깐 편하게 하다가 그러다가 역시 썩어져 버리는 그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복, 기꺼이 스스로 가난을 택하여 주신 그 복은 영원한 복이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성동교회 장 목사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 하지 않고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만으로 저희 식구가 감사하게 잘 먹고 살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과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목회자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기가 사역하면서 자기가 텐트 짓는,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그러면서 밤을 새워가며 또한 성경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겉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멋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은과 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새 삶을 살라,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쓰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성령을 주시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교회는 성령과 더불어 함께합니다. 이 땅의 교회로 세워진 성도들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진리 안에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와 같이 복 주기로 예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눈앞에 뭐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냥 이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성공했어. 뭐가 좀 내려가는 것 같으면 우와, 어떡하나,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마치 어릴 때 여러분 아카시아 가지 꺾어가지고 해보셨어요? 아카시아 이파리 하나씩 둘씩 떼면서 우리 집사님 옆집 잘생긴 오빠 생각하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해보셨나 봐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일희일비 정도가 아니죠. 하루에도 12번도 더 주식 가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그냥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세요. 그 주식 가격이 내려가도 복이고 올라가도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은 이미 복된 삶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자본주의 물질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거저 주시는 거는 귀한 줄 모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가 애들을 가르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공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얘네들 과외 공부를 제가 직접 시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나와서 공부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처음에 애들 가르쳐 주느냐고 돈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줄게 했더니 이 녀석들이 어떤 줄 아세요? 공짜는 후진 건 줄 아는지 이게 막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돈 안 받고 가르치니까 지들한테 제가 실력이 없는 선생처럼 보였는지 이게 첫 번째 나오고는 두 번째 안 나오고 막 빠지고 지들 맘대로 빠져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야, 한 달에 2만 원씩 내. 한 달에 2만 원씩 내.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안 빠져요.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안 빠져요. 남들 20만 원, 30만 원 받을 때 2만 원 받고 가르치는데 돈 내니까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시면서 사는 공기, 잠시도 없으면 안 되는 이 공기, 우리가 돈 주고 샀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돈 내고 물 사 마시게 됐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사실은 돈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더 소중한 거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의 생명 돈 주고 얻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선물은 돈 주고 얻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소득이 좀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3만 불 시대를 살았다고요? 우리가 이거에 반의 반도 못 벌었을 때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저 주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돈 주고 사지 않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가족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은혜에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삽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은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 부요함을 알고, 그 부요함이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에 온전히 오늘도 값없이, 대가 없이 마음껏 나누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이웃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득은 줄어들고 우리의 통장은 줄어들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는 날마다 더 번성하고 부흥하고 날마다 더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축복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